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서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는 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여정의 마무리 맨 끝에 모압 평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에 합당한 주님의 궁극적인 테스트의 이유는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까지의 모든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점은 온전한 순종, 그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능력과 영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능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순종의 시스템, 그 순종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이 땅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의 백성이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세대의 사건 가운데 마지막 사건 발람의 저주에 대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22장 1절에서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적 관문 모압 평지에 다다랐고 거기는 느보산이 있고 비스가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은 정상이란 뜻이고 비스가산은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지막 거룩한 백성의 준비의 체크, 그 테스트의 완전함은 주의 말씀에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백성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42번의 캠프 가운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사실 15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 왜 40년 동안 돌리고 42번의 캠프를 보냈는가? 그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온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다른 열방의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주님이 부르시고 콜링하시는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12 아들들에 대하여, 그리고 12 아들과 70명의 가족들을 거룩한 가족으로 준비시켜 애굽으로 넣는 작업은 애굽에서 잡족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함께 출애굽시키도록 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자, 그들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의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기 위한 성숙한 군대로서의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 여호와의 약속과 경륜을 이해하는 거룩한 백성을 준비시켜 가나안에 넣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세대의 모든 믿음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는 2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 청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의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느냐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통치의 백성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 가운데 당신의 경륜을 이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통로로 쓰시는가. 그건 능력이 많은 사람 혹은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능력은 여호와께 있고 힘도 여호와께 있고 전쟁도 여호와께 있고 승리도 주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대언할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때는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지 못하는 부분에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갖는 신념과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약속,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심령의 감정과 정서의 정도에 따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같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믿음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돌아, 여러분, 주님이 면접 보시고 심판하시고 심사하시는 그 기준은 너무 명쾌합니다. 여호와의 영, 7영 성령이 온 땅을 두루돌아 찾습니다. 누굴 찾냐?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저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발견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갈망은 내가 여호와께 발견되고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 때문에 모든 내게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도 좋은데 주님을 택한 거야가 아니라 주님의 그 가치와 생명에 의한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그런 존귀한 독수리의 씨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의 갈망이 몸된 교회 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의 스토리를 24장까지 살필 텐데 그 첫 번째 스토리인 22장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시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했던, 사실은 발람을 선지자로 보기보다는 발람은 사실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도 주님의 꿈을 꾸고요, 주의 음성 듣고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어떤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호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발락이 시온 왕과 또 그 바산 왕 옥을 치고 쳐들어오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인데, 그 백성이 지금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지역들을 치면서 지금 모압 땅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얼마나 압박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거는 그 백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뭐 이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영적인 주술과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 가장 유명했던 무당과 같은 발람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개입하신 것입니다. 왜 개입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에 대해서 더 감지한다는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행과 모든 계획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 발락 모압 왕의 계계가 무당에게 손을 뻗쳤고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해달라고, 지금처럼 선무당들이 설치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에는 정말 여러분 애굽의 무당들, 술객들 이런 자들의 실력들은 실제였어요. 실제. 그냥 장난치는 마술이 아니라 실제 마술이었고, 실제로 귀신들을 불러내고 실제로 그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대체 발락이 너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런 귀신들을 섬기고 귀신들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윤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당들도요, 선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잠자고잖아요. 선무당은 학습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모든 영계 가운데 그런 것들은 모르는데 그냥 학습으로 배워서 책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우리 대전에도 보면은 저 지하도에 있는 타로점 보는 인간들, 타로점 보는 사람들 다 선무당들이, 선무당들. 그냥 카드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사람들 얽어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무당, 내림 무당들은요, 제가 그런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무당들의 이게 예수 믿고 이제 바뀐 그분들이 뭐냐면 다 보인대요. 그냥 진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은 어떠한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딱 그냥 보인답니다. 그건 실제 영계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들이 감지하는 어떤 영적인 귀신들에 의한 그 소스와 정보와 지식들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런 통치적인 주님의 경륜을 이행해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방패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면 주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싸움이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이 여호와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듣고는 너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처음에 그랬다가, 여러분 이 모압의 귀족들이 금과 은과 폐물들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자 이걸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명령 워딩이 이렇습니다.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냐. 아멘. 가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을 맞이하여 허락지 아니하고 나 안 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냥 그러냐,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에 우리로 적용하면은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원수가 한 번에 그것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존귀하냐, 제발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어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발람이 행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심은 조금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이 발람의 체온을 좀 먼저 보십시다. 민수기 31장을 한번 잠시 가셔서 민수기 31장입니다. 8절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습니다. 16절에 왜 죽였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4장까지 발람의 사건을 이제 앞으로 볼 텐데 25장에 보면, 잠시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비느하스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창으로 그 음행한 사람들을 그 진내에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내에서 일어나게 된 것들이 다 이 발람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22장을 자세히 보면 발람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선자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발람은 교활하고 그 이윤을 위해서 뭔가 완전히 그 원수의 건의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주님께로 가 있는 자가 아니라 아쉽다 뭔가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가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여기 이상한 조치가 나옵니다. 22장 다시 돌아와서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가지 말라고 주님 처음에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존귀한 귀족들과 더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하고 유혹할 때
그때 발람이 나 안 가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발람의 심령 가운데 중심을 보셨는가? 허용적인 뜻으로 가긴 해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만 말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심한 건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심령 중심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 아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을 때 예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높은 귀족들 이러한 건의들을 받을 때 아쉽게 포기하고 아쉽게 내려놓고 한 발 두 발 걸쳐 있고 수틀리면 돌아갈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걸쳐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비슷한 상태에 있는 이 발람의 상태를 주님은 확고하게 테스트합니다. 가긴 가. 그러나 내가 할 말만 해. 라고 주님께서 허용적인 뜻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어디서 드러나냐? 나귀의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에게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가 계속 평생 탔던 나귀가 갑자기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막 이동하더니 지 맘대로 가더니 벽에다가 이 발람의 이 발을 긁어가지고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하고 그를 때리고 너 뭐하는 거냐 하고 나귀에게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사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 있음을 나귀의 눈엔 보였고 나귀는 그것 때문에 길로 올라가지 않고 발람을 벽에다가 다리를 긁게 한 겁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27절부터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자 나귀가 눈도 열리고 입도 열려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내로남불이란 말 알죠? 본인은 지금 뭔가 하나님께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뭐 하지만 이 안에 굴뚝과 같은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과 달콤한 그 제안과 그리고 금과 은 이 모든 것들의 탐욕들이 아직 여전히 심령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허용적으로 그럼 가긴 해라. 그러나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의 중심이 뭐냐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귀가 자기에게 순종했던 나귀가 그렇게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를 칼이 있었다면 죽여버렸을 거다. 그때서야 나귀의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렸는데 그때서야 31절에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 길이 패역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자 보세요. 그래 내가 해줄게 이거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쉬운 마음, 세상에 걸쳐 있는 나의 논리와 생각으로 그것을 한참 동안 되뇌이고 주님을 향한 원등이 아니라 애굽으로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런 복잡한 부분적인 순종의 심령들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거룩한 백성들의 준비는 군대다운 군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실은 훈련받고 주님의 음성을 100%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시는가? 그건 가나안을 다스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사도인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무빙 처치, 움직이는 교회,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 열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임하는 권능의 처소가 되는 것은, 할렐루야, 그 권능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의 처소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배양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은사와 예언 이런 것들이 탁월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보면 시온이 회복될 때에 주께서 선포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권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주님 통치하시는 보좌요, 그리고 땅은 그 왕이 밟으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 지경입니다. 발등상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지경을, 경계선을, 지도를 펴가지고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발등상, 발판으로 만들어서 그 발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그분의 발등상으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냐면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됐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처소가 어딘지 아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할렐루야,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오늘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뿐이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 나의 생각 가득한, 나의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 아멘. 나의 모든 관심은 그 영혼들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어디 거하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상한 심령에 임하소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주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신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의 심령을 성소로 삼아 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권능은,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표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조치들은 허영적 뜻으로 가긴 하지만은 말은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럼 허락하시는 기준인가 보다. 아니요. 아예 가는 것부터 싫어하셨어요. 그러한 저주하는 자리, 저주하는 곳 가는 것부터 싫어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발람 안에 그러한 금과 은과 폐물들과 존귀한 귀족들이 와가지고 제안을 하니 적당히 슬그머니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부분적인 순종의 상태, 주께서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이 패역하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제 22장, 23장, 24장 4번에 걸쳐서 발락이 요청하는 저주대로 하지 않고 그 일들을 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셨지만 결국은 발람은 쓰임받지 못해 여호와께 쓰임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들은 죽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실 베드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신념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도 마치 나귀가 눈을 열고 귀를 열듯이 베드로의 삶 속에도 닭이 우는 소리 때문에 그가 깨어 일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발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나중에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도가 됐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 전서 후서, 그 중에 후서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패역한 길이 왜 그러니까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바꾸고 싶고 돌이키기를 원했으면 동물을 일으켜가지고, 동물은 사람보다 낮은 수준의 창조물입니다. 그는 통치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나귀가 오히려 발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자기 신념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설레발치다가 안 돼, 너 안 된다, 너 나 부인한다 3번, 네 믿음으로 나 못 쫓아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닭이 올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할렐루야. 철저히 통회하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베드로의 그러한 회복의 기준으로 볼 때 발람은 불의의 싹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짓 선지자였고 그러한 무당이었어요. 우리 그러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적당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사울도 결국 무너진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뒷구멍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알고 말하는데 변명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때 유명한 말씀이자 사무엘을 보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패역하다라고 사울을 말씀하시며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능력이 많은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능력은 주님의 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하며 통회하며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통치가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 교육. 이성미 집사님께서 어느 그 강연에서 간증에서 한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의 말이에요.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뜬구름 잡듯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순종은 안 하고 아이들은 믿음이 좋기를 원하는, 방학 때 이럴 때 전부 학원 보내고 여러분 막 거금을 들여가지고 학원은 보내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큰둥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 시간은 좀 양보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다 양보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임방에 문설주에 붙여서 그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가르쳐라. 강론해라. 말씀을 나눠라. 하브루타 해라. 말씀을 묵상 함께 해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이것을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은 갖고 싶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적용될 지점이 있어요. 불순종하는데 사랑이 적용됩니까? 주께 돌이킬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범죄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고 불순종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돌이켜야 하잖아요. 그 삶의 라이프를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혁명이, 예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청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정말 역사 가운데 주님의 경륜 속에 온전히 쓰임받는 순종하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분적인 순종의 안정감을 통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적당한 정당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겸손과 온유로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온전한 순종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과정들이 통과되게 하시고 42번의 그리스도의 프로세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가운데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인크라이스트 사역, 이 영적인 사역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는 강력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변화와 새로운 피조물,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순복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이 패역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에 걷고 있다면 하나님,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며 내 인생 계속해서 정당하며 두 머리 마음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걷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광야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광야에 42번의 캠프를 돌파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 통치할 백성, 다스려야 할 백성, 하나님 아버지,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참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태어나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완벽한 백성으로 준비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태어나며 순종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엎드릴 강력한 겸손한 자들 찾고 계시는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순종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사랑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군대로 불러주셔서 가나안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가나안 한복판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 우리가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왕 되신 생명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온전한 순종이 기름 부어주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적당히 그의 삶의 패턴에서 나오지는 않고 주님의 긍휼만을 그 자리에서 바라는 잘못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시고, 학교, 직장,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 거룩한 두 손을 든 아버지들이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라이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결단과 가정에서 예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모든 패턴은 지속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순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통을 구하는 앞뒤 안 맞는 모든 패턴들은 다 파쇄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자녀들과 여호와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명의 말씀을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여호와 능력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 안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이 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럴 걸, 그렇게 할 꼴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능력 주시는 자, 승리를 주시는 자, 순종케 하시는 여호와, 순종케 하시는 아들,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들로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없이 그대로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고 온전히 참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활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그 주의